요한복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진리, 생명이 충만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표적, 텅 빈 돌 항아리 6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 아무도 맛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새 포도주가 가득, 향기 나는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혼인잔치, 예수님을 신랑 삼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두 번째 표적, 이 놀라운 잔치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느냐? 유대인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믿는 자가 누린다.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표적,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능력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네. 그것도 지 스스로 못 들어가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지요. 이 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는 자에게 역사는 역동적인 시대가 이 새 시대다. 성령의 시대단 말이죠. 넷째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이 남았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다. 여섯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섯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세 이후로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은 살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지요.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아들만 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맹인의 눈을 못 뜨게 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구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확실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정을 보여줘도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던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다. 바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냐? 기록된 약속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과 탐심으로 보면서 예수를 발셉을 짚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저들이 강도고 절도다. 분별하라고 말하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성령을 따른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를 가보시면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무덤은 산에, 나무가 없는 산에 있어요. 또는 저 광야에 있어요. 그 뜨거운 곳에 시신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나흘이면 이미 다 썩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다. 맞지요? 네. 아니 메시아의 표적인 속에 눈을 뜨게 해줘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어서 나흘에 썩은 문드러진 걸 살려서 일으키잖아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주다.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으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를 위해 주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12장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6월절 전에 6월절 날 잡혀 죽잖아요. 올라가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입구에 산 앞에 베다니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들리십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잖아요. 왜 가셨을까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다 선포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장사를 예비한 것이지. 마리아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겠지요. 그러나 성령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고 기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 동계 맡은 재정부 장관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자기 포켓에 인마이 포켓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제자 중에서 중직자가. 유대인의 큰 무리는 그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구경꾼으로 몰려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는데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보지 못하고 무리들은 구경꾼으로, 제사장들은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모의하고,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호산나 겉옷을 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깔면서 외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다. 자기 복음에 취해서 예수님 그를 오시지 않았는데 생명의 구원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석한 자신들의 복음으로 광란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부응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 놓아주라고 외치자 나중에, 그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마리아 외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습이라.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우리가 어둠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처럼 구경꾼으로 서 있든지 대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는 모의를 하든지,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그 잘못된 해석으로 광란의 잔치를, 광분의 축제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게 오늘 13장.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뭘 알았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셔. 그걸 알면서 4절부터 10절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돛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알면서도. 발을 씻긴다는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발은 윗사람이 아래 사람 발을 절대 안 씻겨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요.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종의 형상이 되신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16절 17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의 스승이요 생명과 구원의 주지만 하나님이지만 내가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띠고 무릎을 굽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가 이거 아느냐?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주인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너희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배신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아시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배신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족식을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다음에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어둠 깜깜한 밤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밝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너희도 종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이 깜깜한 밤,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소리.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우리 편이냐 그러면 똑같이 어둠이 되는 겁니다. 죄지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는 그들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방법이란 것이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동계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본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새 계명을 따라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본을 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밤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혼돈하고 밤중에 있다 해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본을 쫓아감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